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이제 신명기 이제 4장을 들어갈 차례죠. 저희가 신명기가 세 편의 그 모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갈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 동안의 불순종의 그 결과로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2,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1세대들이 어떠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징계를 받게 됐는지를 이렇게 2, 3세대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인 4장은 그렇다면 그걸 왜 알려줬느냐, 그 첫 번째 설교에 그 말하고 싶은 주제가 들어있는 거죠. 너희들은 그 1세대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그 징계를 받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젖과 꿀이 그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고 살아야 할 텐데, 그 복 받는 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따르고 지키면서 사는 일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후세들에게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 그런 길을 제발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역사 회고를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 선포를 하는 거죠. 그 바알볼 사건을 예로 들면서요. 그 바알볼에서 그 미디안과 모압의 그 책략에 빠져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 음행을 그 행했을 때 몇만 명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지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니까, 그 말씀에 그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지혜와 지식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신명기 4장 9절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내용을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그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그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로 부르셔서 그 음성 중에 그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서 그 떨면서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은 못 봤지만 그들이 음성으로 직접 들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받을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니까 스스로 상가면서 마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이게 전에 들은 거하고 직접 들은 거하고는 그 파워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계명이니까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정말 많이 반복되거든요. 이 신명기에서만 해도 정말 되풀이되고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라든가 이 몰렉이라든가 이 몰렉이 그 모압에서는 금오스 신으로 섬기는 둘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라든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형상이다 라는 거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을 만든다는 건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적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너희들의 그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런 표현이 또 많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속성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질투라는 게 번역이 이제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흔히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강렬하게 이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킬 때는 소멸하는 불로 징계하시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어서 우상을 숭배할 때 받게 되는 대가,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노여워서 징계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날을 돌아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합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2, 3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제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징계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서 세 군데의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이 바산의 골란이라는 그 도피성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랏 지방에 있는 라못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을 지정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기랑은 멀고 요 둘은 가깝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산세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이 세 군데가 떨어진 그것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그 사람이 도피할 그 일이 생겨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정하면서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읽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도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네, 신명기 4장이 좀 길이가 길죠. 성경 본문도 6분이 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5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